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엎드려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다쳤던 저희들 성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수리하고 바꾸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찬양하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운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께서 주님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말씀의 근세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그 감춰주시기에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혹요,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시급할 일을 그렇게 나중에 차차 미루게 됨으로써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맞게 되죠. 일반 가정의 대소사도 그러하건대 한 국가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을 순서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나라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면 당장 무엇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역대 통치자들처럼 국가 안보에 어떤 허점은 없는가? 그리고 국내 시장과 경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회 질서와 치안은 탄탄하고 불안 요소는 없는가? 뭐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역대하 29장을 살펴보면은요, 남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그 히스기야는 이런 국가 경영의 필수 요소들을 뒤로 한 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 정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너무 정치를 잘했어. 왕권을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더 이상 뭐 손댈 것이 없어서 그렇게 완벽해서 성전 정화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서를 살펴보면요, 아하스 왕 때보다 더 정정이 불안했던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웃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사흘들이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그런 진풍경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한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은요, 심심하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히곤 그런 하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 국내 상황 모두가 극도로 그렇게 불안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역대상 28절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그때 정황이 좀 드러나 있는데요. 앞장 보면은 거기에 보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같이 전부 아하스에게 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비롯해서요, 이 나라 아람, 블레셋, 에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를요 적대국으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잠깐 같이 볼까요? 2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 28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28장 2절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들의 짜증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완전요, 이게 이제 나라를 그들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서두를 보면요, 어떻게 되겠냐. 그게 이어서 4절 위에 5절 서두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게 얘기되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에 그의 하나님 28장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바알 신상을 섬기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무수한 귀신을 섬기는데 일액이 나 있는 아하스를 보고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왜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난탕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 돌아오기 위해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장 8절에 보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재물을 탈취하고요,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의, 북이스라엘 선지자 오뎃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오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아하스로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 형제 나라가 자기 민족을 갖다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사마리아로 20만 명, 몇천 명도 아니고 이게 20만 명이나 끌고 데리고 갔다는,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지금 장유씨 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로. 그런데 애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들 두 나라가 남유다에 아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삼각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쪽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이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이 혼자 몰래 가서 아수르한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 모든 상황을 일러준 것이죠. 일러줬겠죠. 이제 야, 나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더라 하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 사이에서요,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리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요. 열왕기서 16장을 보면은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다. 그러니 뇌물로 바친 거죠. 왕이시여 이 두 나라를 좀 이렇게 혼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점령했어요. 멸망시킵니다. 러신을 죽여버립니다. 아람 왕 러신을 죽여버리죠. 그러니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 후반부를 보면요 아하스 왕이 강대국 아수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분위기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눈치를 극도로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다메섹을 이제 쳐서 물리쳤으니까 이겼으니까 그가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 왕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의 모습을 보고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구조와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요 그대로 도면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단을 완성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단과 기물들은요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지은 것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전부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의해서 양식과 구격, 구조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수르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던 그 구조와 양식대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곧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아하스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은 그가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존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인간,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느냐는 것이죠. 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됩니까? 우리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당장 나에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세력의 위협을 느끼고 그 힘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하스처럼 이런 이중적인 처신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100%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중적이고 윗선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은 히스기야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다 같이 역대하 29장,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동안 여호와의 전이 문을 열지 않고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닫혀 있었으니
아니면 열어도 성전 문은 형식적으로 열어놔도 닫혀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는 말은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을 닫아 놓았더니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도 이런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뚝 끊어진 채 그럭저럭 그렇게 버텨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악을 쓰고 또 있는 게 없는 게 짜내어 뱉어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요, 이때껏 잘 지내왔던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고 파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도 블레셋도 에돔도 사방 천지의 원수와 대적들만 덕치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해지고 삭막해지고 거칠어진다 싶으면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들어지는가, 말씀이 귀에 제대로 그렇게 들려지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닫혀지거나 닫혀지려 하는 마음 성전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 젖히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활짝 열어 젖힌 다음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의 구조와 양식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왜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낭실, 즉 이 낭실은 현관문이거든요. 현관문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구조를 바꾸어 버린 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변경해 놓은 것들을 원 상태로 회복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기독교 초기의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을, 성전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합독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대왕 아하스 시대에 성전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눌려서 한 사람에도 왕이여 성전의 양식과 규격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부당한 일을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영적인 어둠만 그 땅을 짙게 덮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요, 아버지가 한 업적들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 중에 누가 감히 전대왕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부정할 수가 있다? 그것은요, 히스기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일을, 지나간 과거를 뛰어넘어야 이 기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영향들, 영향력들, 때로는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부터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요, 흔히 말들 합니다. 교회가 썩었네, 부패했네, 말씀을 떠났네 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신부터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성전을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 일꾼들부터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앞장 18장 4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네. 592페이지예요. 예. 이 정화 작업에 관한 성전 정화 작업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592페이지 18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어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조각이라는 노조. 그게 무슨 너희들에게 병을 고치고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참 이 질기지요. 이게 저 노뱀이 언제 있던 겁니까? 출애굽 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기복신앙, 무병장수,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문이 닫혀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 성전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세상 잡것들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에 휘둘리게 만들고 걱정, 근심에서 떠날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성전문을 닫고 방치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성전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하스가 성전을 어떻게 개조했습니까? 번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레인들이 몸을 씻는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무엇보다 큰 이 몸 씻는 제사 지내기 전에 몸을 씻는 레인들이 몸을 씻는 그 놋바다를 어떻게 해요? 물두멍을 그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떼가지고 돌판 위에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 용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속죄제를 비롯한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성소의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임재하실 수가 있느냐. 이름만 성전뿐이었지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적으로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죄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죄를 짓기 마련이고, 그래서 때문에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때마다 죄 씻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사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6년간 몸을 씻지 않았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아마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빠진 예배요, 쏙죄함이 사라진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무당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행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시마다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8절을 같이 보면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거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이 환난과 고통과 재난의 한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국력이 모자라서, 상대방 나라가 힘이 세고 강했어. 우리가 이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문을 닫고 기도의 학년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서 저와 여러분을 예면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각종 사건과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음성과 움직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요, 어디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이런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 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기도원이 다 몇 군데 문을 닫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구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손에 쥐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자. 그분께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출발하자.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신 결과가 어땠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더불어
그러므로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자.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어디게요? 거짓되고 그렇게 쏙된 것에 쏙아서 거기에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려 합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굽이 살피셔서 우리 죄를 제대로 갚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뛰어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나 앞에 있어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왕입니다. 그죠? 왕인데 레위인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참 뭐합니다. 그죠? 레위인들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정작 섬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배하고 제사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왕도 제사장이 그 시대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거의 엉망이 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을 불러서 나무라지 않고 레위인들부터 먼저 불러서 희석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다 이럽니까? 너희들 그냥 뭐 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죠? 부드럽게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역할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을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맡은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지명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맡게 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 열심을 다해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명에 이렇게 임하고 있느냐. 아니면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맡은 역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른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맡겼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지금 청문회 같은 일이 보면 권력자들이나 그 왕들 가까이 있는 비서나 심부름꾼 보고 무슨 실세니 문고리 권력이니 하고 부러운들 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일, 얼마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냐.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이 대목을
묵상한 후에 제가 기도드린 하나님, 이 일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못하겠다. 힘이 안 난다. 사람이 많다 적다.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 맡겨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길을 해결하려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번번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언약을 깨뜨리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실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 다시 하나님 죄송한데요, 약속 다시 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죠?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려 애쓰는 것을 보게 될 때 진노의 칼을 그르게 된다는 거예요. 떼묻고 수치스럽고 실족 잘하고 나약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누가 그럽디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벽에 써붙이고 이렇게 약속 잘 지키기, 금년에는 하기, 이런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작심삼일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결심한 것을 1년 내내 지키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은 3일마다 결심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레인들인데요, 12절에 아마세의 아들 마하스로 시작해서 여두돈의 아들 스마야, 우시엘 무리 14명이 등장하는데요. 15절 서두에 보면 15절을 같이,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기요, 서두에 보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14명이 그러니까 모아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가까운 몇 사람이 우리끼리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나선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처음 시작한 날은요, 성전 뜰에서 있던 가정한 것이나 녹슬고 삐빠린 것들을 쓸고 닦고 치우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데 성전 안을 채워야 할, 하나님이 성전을 이토록 그렇게 깨끗하게 할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디 갔노?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방치한 사람은 도대체 지금 모두 다 어디 갔노라고 그렇게 책임을 따지거나 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자기 맡은 구역, 자기 역할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이 목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아니라 어떻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먼저 이 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네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자기 맡은 역할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관심을 가지든 말든 하나님께서 눈여겨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고 그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이요, 성령 받은 때에 일시에 이제 깨끗해져서 한평생 그게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예. 249페이지. 예. 신약성경 24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를까 하시고 부를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한꺼번에 됐냐? 차츰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차츰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입성할 영광스러운 보배로 따듬어져 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따듬어져 가신다는 거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찾으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과거형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가는이라, 가는 중이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예수 안에서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중이라 했으니요, 날마다 조금씩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는 후도가 난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후도가 난 건물이. 건축이 완전 중단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건물이 되어 예수님이 안 계신 황당한 건물,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17절에) 초 8일에 낭실에 이르고 첫째 달 16일에 마치게 되듯이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허망한 가정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짓겠는데 어떻게 버젓이 성전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열왕기하 16장 같이 찾아보기. 16장 15절부터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590페이지. 5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녹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명령에 모든 명령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하스 왕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 실은 그가 섬기고 있는 것은요, 아수르의 주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제사장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새로 바꾼 제단에 계속 드리고 있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제단은 여호와께 엽주는 제단이 아니고 내가 어디게요? 아수르 신의 인하게나 아수르의 어떤 다른 주신들에게 섬기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하스가 이처럼 변질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고 힘이 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더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더 남유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농사를 잘 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기도가 사자성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 다음에 어때요? 일사천리, 승승장구.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신의 안일하면 그저 배부르고 등따시게 만들어주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아하스처럼 신을 바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역대서를 보면요, 많은 왕들이 아주 잘 나갈 때나, 그리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때, 외적 침입되었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요,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는들에 끌려 나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끌려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왕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여기에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온 우주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젊은 꽃다운 나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짓밟히고 포성지를 묶여서 끌려와서 이제 좀 나아지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내 목숨마저 위협받는, 갈 때까지 다 끝,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른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지금 어디에요? 불물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터닝포인트 USA 운동을 하다가 순교를 한,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찰리 커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총에 맞아 죽어간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단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내가 만약 그렇다면 찰리 커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게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30초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착한 일이나 도덕적인 점수판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회개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사도처럼 예수님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보람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전부가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요,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어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여 당당하게 주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